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 안에서 참된 안식,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달력은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 네, 8월 31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날짜로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잖아요. 입학을 했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신학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7월과 8월 달 동안에 여름 휴가들을 다녀오셨고 또 한국에도 다녀오셨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대학생들, 옛날에 한국에서는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방학이 하도 길어서 우리 대학생이신 청년들은 아직 방학이 한 달 정도 더 남았지만 공식적으로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힘차게 학교와 일터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계십니까? 렌트에 계신 분들도 나름 바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방학과 또 휴가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대답들이 별로 시원찮네요. 오히려 여름 휴가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지난 여름의 휴가 기간들이 오히려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이 되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거든요. 영어 발음을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네.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발음 때문에 그냥 직역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은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영어 속담처럼요, 오늘날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휴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고 또 창의성도 현저히 저하된다라고 하는 연구, 또 보고서, 책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도 생각해 보면 제대로 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쉼이 역효과를 가져오고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인가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마찬가지로요, 신명기에도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찾으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서 4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둘의 차이를 굳이 찾아보자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구원 사건을 그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재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제가 심도 잘 쉬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지키는 율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잖아요. 또 특별히 그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하셨고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 미시나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밧이라고 하는 책에는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9가지 일을 하지 말 것들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겨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40에 한 대 감한 매로 채찍으로 쳐서 죽이라라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어떻게 발전됐냐면 39가지 각각마다 6가지씩 세부 조항을 넣었어요. 자, 39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몇 배까지 돼요.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꼼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런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너네들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일부러 하셨습니다. 일부러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께 따져서 묻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오히려 꾸짖고 나무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잘라서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잘랐는데, 다른 데 보면 아마도 그것을 그냥 잘라서 버린 게 아니라 까가지고 먹은 것 같아요. 많이 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쫓아다닌 것 같아요. 카파라치처럼 이제 보다가 요놈 잘 걸렸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규정 39가지를 했잖아요. 5번째 규정이 타작하기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5번째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 사실처럼 보이고요,
어쩌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항의, 불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체성으로 삼고 또 자신의 조상 중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자신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과 먹은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너희 다윗 얘기도 모르냐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던 일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내는지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안식일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곧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참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 주인이니까 그 말 뜻이 맞는 거야 라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정말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열심으로 헛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미명하에서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자주의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는 문자에만 집착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또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 속에서 정말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의 뜻은 금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오로지 하지 말라, 금지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은 해야 할 것을 놓치고 말았는데 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본래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의미에서 주보를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짓느라고 어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은 금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인의 뜻은 금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로 전락해서 본의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신 안식일의 본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특별히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안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펴서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찾기 쉬우시죠? 창세기 2장 2절은? 창세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안식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거든요. 우리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창조의 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앞서 본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시던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만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셨대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따라서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창조가 되어지고 나서, 존재하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날이 무슨 날입니까? 네?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맞이하는 새로운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진리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섯째 날 동안에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쳤어, 이제 좀 피곤하네, 그래서 안식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신 것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사람과 함께 그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더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날이, 기뻐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사람이 추방당하게 돼서 그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안식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도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 곧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늘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눈을 불을 켜고서 감시하고 지켜보다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진짜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네 번째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신 게 아니고 길게 부연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연 설명의 내용이 대부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신명기 아까 5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제 아무리 짐승이나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객이나 심지어 종이라고 노비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너와 함께 안식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아무도 안식일에서 배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두가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안식을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로서, 일종의 축제로서 즐기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따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따라서 우리는 주일이 구별된 날로, 다른 6째 날들과는 구별되는 날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슨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멈춰서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온 우주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일 정신은 금지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지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하고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대로, 오늘 가르쳐주신 그 의미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십니다. 특별히 손이 마른 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손이 마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진짜의 의미를 구별해내고 그 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꼭 곱씹어 본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 곧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요, 제가 8월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휴가와 방학 등의 쉼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두 달 동안의 쉼을 통해서 또 매주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종종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부터 아니면 1월부터 열심히 시작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7월, 8월이 되면요, 휴가철이 돼서 교회가 텅텅 비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중단이 되고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경우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일 성수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름에 쉼을 얻으셔야 하고요, 휴가도 가셔야 합니다. 쉼도 휴가도 없으면 아까 영어 속담처럼 바보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휴식과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붙잡고 오느냐, 그 시간들을 그렇게 선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휴가나 쉼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만의 즐거움과 오락거리, 유희를 찾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참된 쉼, 안식은 나만을 위한 그런 차원의 쉼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너의 노비든 너의 객이든 종이든 다 같이 안식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동안의 개인적인 욕심과 나만의 욕망, 탐욕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하나로서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길을 다시금 정리하고 조정하고 고쳐나가는 것,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통해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자 주일을 보내는 것임을 정말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쉼과 안식 그리고 주일이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채워지는 재충전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의 6일 동안에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뜻은 금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를 위한 그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함께 불렀었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아직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것을 먼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누리시기 위해서, 함께 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에 휩싸여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도 안식으로 초대해 달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점검의 시간,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한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지각에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먼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굳이 쉼을 갖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함께 즐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만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오직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보라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주의를 주시고 안식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누리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난 여름 동안의 휴가와 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을 얻고 있었는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이후에 함께 누리는 존재, 함께 즐기는 존재,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문자에 갇히고 율법에 갇히고 또 우리의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안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자들,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들, 온 우주 속에 하나님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배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들 참된 안식을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비춰볼 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 그 율법을 어기면 너네들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사귐, 누림을 얻으라고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썩어져 갈 것, 죽어갈 것들을 향해서 쉼없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나만의 욕심만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갇힌 굳어진 신앙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온 우주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일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내면 가득히 채워지는 안식, 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6일의 시간 동안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이 전달되는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